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 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또 고쳐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이시고,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일 수도 있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잖아요.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못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체험을 못할 수 있지만, 아무튼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를 찬송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임했다는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온 걸 보면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정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펄럭이는 걸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현상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 성령께서 친히 터치하시고 임하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옆 사람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게 오신 그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성령님의 생일 같은, 또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세워지듯이 이거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이런 그 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요, 기쁜 날이요, 감격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날, 내가 은혜로운 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어떤 왕궁에 임하지 않고, 어떤 화려한 백화점에 임하지 않고, 국회의회 사당에 임하지 않고, 또 유명한 대학에 임하지 않고 다락방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주겠다는 그 능력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믿는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 건 없어도, 많이 배운 건 없어도,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은혜를 사모할 줄 알고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오로지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소심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같이 소심한 소문자 A형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일
10일째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이지요. 6월절 사건이 지난 다음 날부터 50일 되는 날, 이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했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아시나요? 첫 번째는 한번 해볼까요?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 77에 49, 그 다음 날, 또 맥추절, 다 같은 말이 되어지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된 날,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다 같은 말이다. 따라할까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건 같은 레벨에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6월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도 다 같은 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이렇게 임하였는가 보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한 곳으로 다 모였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왜 한 곳에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기를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기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무튼 하여튼 기자로 시작되는 말이 좋은 말들이 많아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소중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조용히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거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사도행전에 특별히. 그리고 사도행전은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 역사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처럼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다. 이건 큰 가치, 의미가 있잖아요. 모닥불 하나가 이게 어떻게 여러분 오래 갈 수 있겠어요?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이고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오래 밤새도록 타는 것처럼 이 함께 한 곳에 모인다는 것,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한 목표를 갖고 한 비전을 갖고 한 그 가치를 갖고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냐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체험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내 내면의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은혜와 화평이 있는데 그걸 도대체 누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믿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120명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 이 성령님은 세상 바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고 사모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내가 벼 있으면, 밤만 차면 세상 것, 잡것들이 또 들어오겠지만, 내가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지배함을 받고 내가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죄악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가 죄 지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주님이 나를 압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주관하니까 말이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힘있게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 1장 14절 봐요. 성경 1장 14절 한 장 앞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지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자, 그들은 그래서 공통 분모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마음이 안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각도 바꿔줄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난 부분도 다듬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나쁜 성격도 좋은 모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면과 외면으로 다듬어지는 신앙과 인격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너희는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못 받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우리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 봐요. 2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련이라는 얘기는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께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다시 오실 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몰라요, 언제 오실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 찬송하다 임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 임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임할지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언제라도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임할지도 모르잖아요. 나 없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이게 수요일날 임할 수도 있고 주일날 임할 수도 있고 아니 또 오후에 임할 수도 있고 또 뭐 기도하다가 임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인지 몰라. 아무튼 언제인지 몰라. 늘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좀 전에 뭐 주여 불길 같은 성령이 이참 우리 찬송 아까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주여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뭐 부를까요? 그 앞에 빈들의 말은 불러야지. 그 찬송 이따 한번 부를게요. 그 찬송에 은혜가 될 것 같아.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앉아있는데 그 찬송이. 자, 아무튼 여러분,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
언제 임할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원하기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는 거야. 어떤 예배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찬송을 부를지 모르는 거야. 언젠지 몰라. 갑자기 호련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세요. 지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 2층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을 거예요. 뭐 이렇게 넓은데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찼을 거예요.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다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못 듣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람 소리가 났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인데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이것은 문을 잠궜지 않습니까? 문을 잠궜나? 잠그진 않았고 문이 무슨 다 열리고 뭐 창문을 열어놓고 무슨 뚜껑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닫혀있네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안에서 바람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바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밭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소리 말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소리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주는 소리 말이에요. 현상은 다 달라요. 똑같이 임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 틀리지만 아무튼 들려야 돼.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그 바디메오의 마가복음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바디메오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듣잖아요. 듣는다는 것, 소리를 질러서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그를 사랑하니까 그의 신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우리는 모두가 들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며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메마르고 냉랭한 예배를 드리며 그런 냉랭한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바람이 불고 그래서 예배할 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뒤에다가 다 티슈를 다 갖다 놓을지 몰라. 물론 눈물은 다는 아니지만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다 빼갖고 들어오셔.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며 찬송을 이게 부르면서도 그 은혜의 감격이, 그 가사가 내 마음판에 막 꽂히게 되어지고 막 새기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 한번 드렸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은혜가 있었냐,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놀라운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 터치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에 태풍 같은 소리가 말이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말이지요. 소리를 안 질러도, 큰 소리를 안 질러도, 박수를 안 쳐도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거 들리면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변하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난 잘 몰라.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지 어떻게 임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울고 있잖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왔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사람이 어떻게 이 밤에 여러분 때로는 뭐 밥도 안 먹고 이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와서 이거 예배 드리고 뭐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그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내 안에 바람을 불어오셨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의 모임에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세상에 너무 휩쓸려서 뭐 뻔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세상 친구들 옆에 이제 전도할 때 사랑을 베풀 때 말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에 또 오염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막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은혜를 한참 받고 있는데 막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소방관인 줄 알고 좀 그런 소방관은 좀 되지 말고 불을 좀 끄지 말고 불을 좀 지피고 불을 좀 살려주고 막 그래야지 잘 해야지 막 그냥 끄고 말이지 그냥 또 남들이 그냥 은혜 받으려면 그냥 그거 안 된다 그러고 말이야 나쁘다 그러고 말이야 본인은 은혜도 못 받고 그러지 말고 좀 같이 은혜를 이렇게 태우고 같이 이렇게 좀 세우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온 산을 태울 거 아니에요. 이제 나오지만 불 나오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은 그냥 불과 그랑 바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불바람. 여러분 이 불바람이라는 게 무슨 바람불인데 여러분 이 불이 그냥 바람이 부니 이게 온 산을 새카맣게 태우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요.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요 정말 부르소서.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이따가 부르려고 내가 체크했는데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축구도 좋아하고 그치요? 성민이 형 야구도 좋아해? 아니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있는데 바람 빠진 거를 어디다 쓰겠어? 바람 빠진 거. 바람 빠진 축구공 이게 멀리 나가기나 하겠어? 이게 안 되지요. 탁탁 튀고 해서 탁 했을 때 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공이도 마찬가지고 배공도 마찬가지고 농구공 이게 돼야 이게 무슨 이게 재밌지. 공이 말이지요. 여러분 바람 빠진 사람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아무튼 오늘 그 은혜가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자 3절 다 같이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거 봐요. 이게 지금 다 불을 본 거란 말이에요.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데 그들에게 보여요. 은혜 받는 게 보인다고. 사람들 그 머리 위에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막 불이 여기도 불이 임하고 여기도 불이 임하고 여기도 불이 임하고. 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또. 아멘을 해야 불을 받지. 야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여러분, 목사가요, 은혜를 막 더 충만하게 설교하고 더 충만하게 찬송하고 더 충만하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 머리 위에 이 불을 볼 때에 제가 더 충만하게 인도를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졸고 냉랭하고 은혜 못 받고 불이 없으면 주여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은혜가 있고 막 찬송을 불러도 은혜롭게 부르고 기도를 해도 은혜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가 돼. 은혜가 그 보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제가 은혜 가운데 설교해야 은혜를 더 많이 받을걸?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저분을 쓰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이 내게도 임하여 주시고 저분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아니 우리 모두에게, 아니 모두 말고 각 심령머리 무에 각자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의 탄생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단 말이에요. 불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정말 사명을 촉구하는 하늘의 불이 응답이 임하는 시내산의 사명의 불, 갈매산의 응답의 불 말이지요. 이런 능력의 불,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쫀쫀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성령이 임한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비실비실대고 도망가고 숨고 수줍고 그랬던 사람이 확신이 생기고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고 봉사하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잖아요. 겸손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성령께서 바람으로 불로 임한 것이 틀림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은 태우는 거예요. 철을 녹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임하니까 회개형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고집과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임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녹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금 바람으로써 불로써 우리를 여러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의 지식 갖고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은혜가 임해야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1시간도 못했던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니 1시간도 넉넉히 하고 2시간도 넉넉히 하고 찬송을 해도 하루 종일 찬송해도 지겹지 않은 은혜가, 누구의 힘이겠어? 그게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 역사 여적인 여러분 감격에 쓰임받는 주역들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뻑뻑하게 돌아가고 겨우겨우 하고 또 뭐 억지로 하면서 하다가 또 짜증나고 하다가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하다가 또 다음 내일 모레 또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막 싸우고 다투고 아브라함과 롯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은혜가 되어서 양보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그 사역이고 삶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기도해 줘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 정말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기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정말 여기 왔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뭐 하나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듣고 가야 되고 찬송을 부르다가 가야 되고 기도하다 가야 되니까 주님 붙잡고 가야 되고, 그런 은혜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임하고, 거기서는 뭐
그렇게 큰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마이크가 없다 할지라도, 피아노가 없다 할지라도 그의 진솔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지체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는 목장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구경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속 시원하게 나 예배 드렸어, 이건 뭐냐면 나 오늘 밥 먹었어, 그런 거예요. 그건 자랑도 아니야. 에? 그건 자랑도 아니야. 그러니까 왔으면 그냥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힘듭니다. 불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엔진이 가겠어요? 이게 어떻게 시동이 걸리겠어요? 불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추진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도전하고 열정을 갖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람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여러분 강력하게 터보 엔진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모습을 샘플로 첫 출발점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 주께서 보내주시고 예수님 가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돕는 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긴 교리지만 단순한 교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보다도 우리의 이성보다도 우리의 교리보다도 뛰어난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이며 사건이며 실제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2절에 바람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또 불을 여러분 3절에 또 불을 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 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주님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요. 듣고 보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다면, 사랑을 들었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면,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당당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확하게 내 열정과 소원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주님이 딱 터치해 주시고 또 보여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와, 한번 따라해봐요. 다라니까 다. 예외 없이 다 모두 다. 정말 우리 충정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이걸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충만이 떨어지면 안 돼. 물론 떨어지다가도 빨리 채워야 돼. 이것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돼. 가끔 한 번씩 올라가면 안 되고, 하여튼 이게 다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나온 방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좀 다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외국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하느냐? 6절 봐요.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고 있고요.
자, 9절 10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또 유대와 갑바도니아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나부터 나그네 뭐 다 있지 않습니까?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신 지역이 다 틀려. 여러분, 6월절 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자, 근데 많이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무슨 사람 다 있는데 이게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는 거. 이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죄를 용서, 이런 메시지를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자의 언어와 듣는 자들의 언어가 다른데 통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초월해서 이해했다는 이 놀라운 충격이 있어서 저들도 놀라서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복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의 사인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고 성령이 불처럼 임하여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있다는 사인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다르게 체험하고 다르게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받은 체험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체험을 하기를 원해. 다른 체험 말고 자기가 체험했던 그 체험을 자꾸 받으라고 권유하고 촉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체험은 매주 다양하게 나타나. 다양하게. 내 체험은 다른 사람의 강요할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의 체험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경험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다양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바람을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결과의 현상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강력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그 언어가 여러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외국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부른 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면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 다양하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됐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모두가 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눈초리를 눈치 보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겸손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숨어있던 소심한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었어요.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날개를 치며 하늘로 창공을 오르가며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유대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더 나가서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결과이고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우리가 정말로 하늘을 나르는, 창공을 나르는, 그냥 닭처럼 병아리처럼 땅만 보고 그냥 구구절절하는 그냥 땅만 보고 물만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병아리가 아니라 창공을 날아가며 독수리처럼 그것을 그냥 쫙 날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이제는 내가 끌고 밀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처럼 나는 그냥 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도우셔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감격이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열매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한번 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제가 민들의 발음을 같이 찬송한다 그랬지요? 예, 좀 이따가 한번 부를게요. 그걸 먼저 부를까요? 예, 먼저 부르지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183장입니다. 183장. 같이 찬송. 자, 반주 한번 들어봐요. 반주 들어봐요. 자, 우리 마음 다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새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림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사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는 것처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 초목이 무서운 것처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예,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사물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송하실 분 찬송해도 괜찮은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고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병든 것을 태우시고 아멘. 죄악들을 태우시고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예배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축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아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목장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취약부와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젊은이 부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그룹 가운데 은혜가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도대상자가 정확하게 있다면 충정교회는 틀림없이 올해 배가가 문제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거야. 문제는 전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야. 한 주에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만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게 전도 대상자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애매모호하게 누가 그러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그분을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교제하고 초청하고 만나고 밥을 사주고 CD를 주고 촉구하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반드시 대상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현상 유지는 안 됩니다. 현상 유지는 안 돼. 현상 유지는 안 돼.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현상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분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돕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십시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잘 세우고 아내가 잘 세워지고 부모들이 잘 세워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
가족들 모든 일원들이 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심령들 또 친척들 누구들 가져도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 아래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을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의 지체들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간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특권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정말 감격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간의 지혜와 힘과 경험으로 뻑뻑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겨우의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우리를 압도하여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죄악들은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된 생각과 앞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과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편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수많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누리며 나올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2014년도 예배 영광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목장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하여 매 주마다 전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의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강력한 주의 질적 양질의 아름다운 성장이 나타나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한 모습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과 이해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남편은 아내를 세우는 서로가 존경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를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온 가족이 세상이 부러울 만한 축복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생애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귀한 직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들 축복하시고 예비 목자들도 축복하시며 우리 모든 목원들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목장 사역에 큰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 목장들 주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올 한 해 2014년에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어질 목자 수련회와 주일에 있어질 목자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님과 더불어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목장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만날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